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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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회개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잘못과 죄악들, 죄를 인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과 교회, 나라와 세계의 이 죄악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나성영락교회 YNC 찬양팀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는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 둘 헤아리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네 가족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나 마침내 그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길을 잡아 네겝 지역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다. 이집트 근처에 이르러 그는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알다시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잖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 여인은 그의 아내구나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부탁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덕에 내가 그들의 환대를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사레는 바로의 거처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아내 덕에 대접을 잘 받았다. 그는 양과 소, 암나귀와 수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를 심하게 치셨다. 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녀가 네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네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할 뻔했느냐? 여기 네 아내를 돌려줄 테니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는 신하들을 시켜 아브라함을 그 나라에서 내보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백의 주보 여백이나 노트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적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전정민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정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길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일에는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어 정말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였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참 익숙하고 습관처럼 편안한 마치 우리의 안전지대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 족장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3가지는 마치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부담이 있을 만큼 떠나기 어려운 곳이며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떠나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익숙한 곳을 떠나고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안전지대일 때 우리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주하였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빠르게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우리가 빠르게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떠한 약속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의 3가지 측면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빠르게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지요. 아브람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에서처럼 우리는 크고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큰 탑을 세우려 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세우셔야 온전히 크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가져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요? 혹시 그 복의 대상이 나에게만 혹은 우리 가족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 아브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람이 복의 존재가 됨으로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먼저 전한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그분의 모든 관심이 온 열방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은 열방을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나타납니다. 12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땅에 대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에까지 이어지는 대를 이은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내용인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더 명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후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약속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에도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주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불순종의 순간을 마주하지만 계속적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결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에 온 열방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순간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말씀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구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그 음성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권능의 약속임을 기억합시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서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크게 하시며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온 열방을 향한 약속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라에게도 주어졌으며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값없이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온 열방 구원 사역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동참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포기와 선택이 막중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동역함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의 약속을, 온 열방을 향한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매 순간 기억하여 주저하지 않고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께 모든 삶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해야 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닥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결단과 축복문 함께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자녀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 개개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4일 주일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미션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에서 뇌공학자로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완주 박사님 모시고 우리 함께 이 테이블에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된 이야기 또 선교와 관련된 중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다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시작되니까요.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듣길 원하시는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열린 독서 모임은 쉽니다. 네, 여름 마지막 이제 휴가 기간인데요. 오늘 이번 주에는 쉬고 다음 주에 읽을 도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신원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사막 교부들 이야기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이 책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7가지 죄, 이 책을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 성경 Q&A 커피 토크 우리 운영 다시 진행 중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에 신앙과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 오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잘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전화번호 소개해 주셔서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신 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듣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21일 이때 주일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중동에서 30여 년 동안 이쪽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던 김동문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신앙 성경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동과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는데요.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또 오감으로 성경 읽기, 또 여러 이집트 관련해서도 여러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콘텐츠 공모전 준비 중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으로 전 국민대 교수이신 이의용 교수님도 여기에 같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전정민 전도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 펼쳐나갈 그 사역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또 특별했는데 이후에도 그 부르심 따라서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